영적으로 마비가 된 것처럼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성경을 봤을 때 정상이에요. 앞으로 더 이거보다 희한한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왜냐? 성경은 점점 더 이 세상의 종말을 향해 간다고 분명하게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방식으로 될지는 몰라요. 노아 때는 물로,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한다 그랬는데 아직 불심판은 아니에요. 이 바이러스는 불이 아니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일이 일어날지 분명히 성경대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막 좋아요. 뭐 사회도 좋고 경제도 좋고 뭐 정치도 좋습니다. 다 필요하지만 성경을 깊게 알고 그걸 통찰해야 됩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성경의 역사를 따라 이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예언들을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아도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 예언대로 지금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전에 구약은 예수님 때 다 이루어졌고 앞으로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일들은 예수님 오기 전에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사이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릴 적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그때 믿었던, 교회를 다녔든 안 다녔든 어릴 때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꿈들이 다 있죠. 또 하나님이 주신 소망들이 있죠.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생애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포기하면 안 돼요. 이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들, 또 다른 사람을 향한 그 하나님의 꿈을 해석하는 것들을, 말씀을 계속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양식을 구하러 애굽 땅에 온 그 많은 사람 중에 그 형제들이 요셉 앞에 설 확률이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이 애굽이 그 넓은 국경이 있는데 가나안에 살던 형들이 와서 그 시점에 요셉이 거기 와서 형들과 딱 마주칠 확률이 거의 없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딱 마주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정확한 때입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그 시간, 그를 만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를 만나면서 교회로 오게 된 겁니다. 그를 만나면서 결혼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를 만나면서 가정을 이루게 된 겁니다. 참 놀랍게도 또 여러분의 그 사랑으로 그날 그 시에 하나님이 생명을 줘서 자녀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형들은 아직까지 요셉을 몰라봅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의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여러분 20년이 넘는 세월이잖아요. 17살에 요셉이 팔려가서 30세에 총리가 되고 그리고 7년 풍년이 지났으니까 37, 그리고 흉년이 시작되니까 37, 8 됐겠죠. 그러니까 벌써 20년이 넘었죠. 17이 팔려왔으니까. 20년이 훌쩍 넘어버린 그 시간 속에서 거기서 형을 만나고 또 형제들은 동생을 아직 못 알아보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을 판 이 동생이 노예로 끌려갔었잖아요. 근데 애굽 총리가 내가 최고의 자리에 오르라고 상상을 못하니까, 전혀 예상을 못하는 자리에서 만나니까 요셉을 못 알아봅니다. 요셉도 이렇게 꿈이 성취될 줄은 몰랐습니다. 요셉의 첫 번째 꿈은 곡식 땅을 다 10개가, 11개가 묶여져 있는데 그 중에 자기에게 막 나머지 단은 절하고 자기 단은 딱 서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오늘 엎드려 절합니다. 이제 형제들이 와서 갑자기 요셉한테 절하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들은 요셉이라 생각 안 하고 그 땅의 총리라 생각하고 절을 하는 거죠. 이게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셉을 노예로 팔았기 때문에 형들은 지금 총리 얼굴도 못 쳐다볼 뿐더러 그 입은 옷과 그 또 벌써 20년 지나가 이 얼굴이 변했겠죠. 전혀 못 알아봅니다. 그리고 왜냐 상상 속에서 총리가 된다는 상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죽었거나 노예로 끌려가서 아직 고생하고 있다, 이 정도만 생각했지. 그러니까 못 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음속에 죄책감도 있었지만 이제 옛날 이야기라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 우리가 요셉을 팔았지만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만 이 형들의 마음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많이 이제 온순해졌는데, 그렇지만은 자기들은 이제 잊어버린 이야기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형들을 보자마자 알아봅니다. 제일 큰 형은 큰 형처럼 생겼어요. 유다는 유다처럼 생기고 보니까 똑같이 생긴 겁니다. 시므온은 딱 시므온 그 형같이 생겼어요.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채 하고 너만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여러분, 형들이 요셉의 얼굴을 아마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지만은 요셉이 일부러 더 엄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디로 왔느냐? 곡식 사러 왔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너 점탐하러 온 거 아니냐? 막 일부러 테스트합니다. 테스트. 이 형들이 얼마나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옛날처럼 남의 핑계를 대면서 또 이야기하는지 이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요셉이야말로 트라우마가 있죠. 형들에게 배신당했던. 그래서 계속 엄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셉은 형들을 계속 다그칩니다. 너 스파이 아니냐? 우리나라에 들어가지고 이거 양식 구해온 것처럼 하면서 적들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자기들 정보를 빼서 자기 나라를 침공하려고 하는 그런 정탐꾼들이 아니냐?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막 어떤 이야기부터 해가 막 샅샅이 이야기합니다. 사실 형제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아버지 아들들입니다 하면서 막 열심히 자기들을 변명하는 걸 보게 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이렇습니다.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딱 엎드려서 막 보니까 딱 고개 들은데 보니까 위에 높은 자리에 앉아있지. 딱 보니까 자기 형들이거든요. 자기 형들이 딱 갑자기 왔어요. 그러니까 꿈이 딱 생각나는 겁니다. 아, 어릴 적 그 꿈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요셉이 맨날 그 꿈을 생각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 딱 보면서 그 꿈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야, 정말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 주실 거라고 생각도 못했죠. 그러면서도 계속 정탐꾼 아니냐? 뭐 틈을 보러 온 거 아니냐? 왜 그렇게 말했습니까? 와서 못 믿는 거예요. 아, 이 형들이 좀 바뀌었는지 옛날같이 똑같이 시기 질투하면서 모함하려고 하는 건지. 그래서 테스트를 계속 하니까 우리는 곡물을 사러 왔다. 양식 사러 왔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아들이다. 야곱의 아들이다. 누가 모르나요? 요셉 다 알고 있지만은 형제들이 지금 살아남아야 되니까 막 변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요셉은 아버지가 살아있는지 안 있는지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사실은 자꾸 물어보는 게, 자꾸 물어. 너 어떤 놈들이냐? 너 집안 어떤냐? 자꾸 물어보는 게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살아있는지 아닌지 대부분 직설적으로 물어보면 안 되잖아요. 너희 아버지 야곱 살아있느냐? 이러면 대부분 누군지 듣고 가니까. 그 결국은 이야기의 형들이 막 우리 지금 한 아버지 아들이라니까요. 지금 원래는 12명이었는데 한 놈은 아버지가 데리고 있고 하나는 없어졌어요. 자기들이 팔았다 하는 소리는 안 해요. 자기 그 대상이 앞에 있는데도 그 요셉은 참 그래서 말을 안 합니다. 아직까지.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무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우리가 싹 팔아버렸어요. 이렇게 해야 진실인데 차마 그 말을 못하고 요셉인 줄도 모르고 당사자, 없어진 당사자 앞에서 요셉은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아버지가 살아있구나, 동생 베냐민도 건강하게 있구나, 이걸 듣게 되는 것입니다. 정보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으로 지금 자기들 앞에 있는 요셉이 없어졌다고 고백합니다. 자기도 양심의 가책이 있으니까 팔았던 소리를 못하고 현재를 없어졌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하고도 신비합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속에 이렇게 형제들이 마주하게 될 줄은 기적 같은 일이 오늘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생각나면서 모든 조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요셉이 그 꿈을 잊어버리고 자기 삶에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 동안에도 하나님은,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그 뜻을 잊지 않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마음에 품은 소망들 또는 청소년 때, 청년 때 품은 비전들 하나님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라면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또 여러분의 소망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분명하게 발견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러나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그 감옥과 그 종살이 하면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고, 야곱도 아직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이 형제들을 양식을 사러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 중에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 주시는 사인인가 맞는가 아닌가를 도전해봐야 돼요. 어떤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들이 작은 일들을 도전해보다 보면 하나님의 일이 보이게 됩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또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미래나 또 우리의 삶이나 또 우리의 죽음이나 우리의 영혼의 문제까지도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왔을 때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왜 염려하느냐?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뭐 날이 바뀌느냐? 염려는 하지 말고 오늘 염려로 족하고 내일은 내일이 그냥 염려하도록 놔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정치가 바꾸는 것 같고 경제가 뭐 이 세상을 바꾸는 것 같고 과학기술이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고 안전하게 만드는 줄 알지만 사실은 그것도 다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안전과 풍요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세상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하고 믿음으로 일을 행하다 보면 하나님 반드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 동안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의 인생도 참 아버지 야곱의 인생도 우리가 볼 때 참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 봤을 때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완성되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불안하고 두렵고 낙심된 마음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